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고 또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삶의 의미를 더하여 주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도를 지나쳐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그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착하다, 내가 착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착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즉 그런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그 SNS를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그 SNS를 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이 뭐냐면 악플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악플 아시죠? 아주 나쁜 글, 막 욕하는 글, 부정적인 글,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그 연예인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악플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요. 대인 기피증도 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구지만 그러나 그 욕구가 도가 지나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미움받을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인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다 맞춰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안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로 극심한 반대와 또 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야 할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전부다 라고 하는 믿음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남들이 나를 좋지 않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남들이 나를 핍박한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스스로 확인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을 생각했고 또한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함만을 강조했지 남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을 드러내 세우고 자신들만을 자랑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배경, 그리고 자신이 받은 천거설을 앞세우면서 사도 바울보다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과대 선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너의 세상적인,
너의 개인적인 자랑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임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 스스로가 내가 귀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임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네 집에 집창금을 이렇게 줘야만 해요. 근데 보통 신부를 데려갈 때 소 한 마리를 주면 아주 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시골의 농촌에 깨깨 말라빠진 아가씨를 한 남자가 아내로 데려가면서 소 10마리를 줬어요. 이게 뉴스에 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라난 그 아가씨가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귀부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나는 얼마짜리라고? 소 10마리짜리. 다른 사람은 소 1마리짜리고 나는 소 10마리짜리. 자신의 소중함을 그는 잊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귀함을 그는 잊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귀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뿌기면 10불 되나요? 아니잖아요. 20불짜리 지폐는 아무리 뿌겨도 20불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응? 값을 매긴다면 얼마예요? 답은요? 내 값은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셨어요. 내 값은 주님의 핏값이에요. 주님의 핏값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자예요. 내가 그만큼 귀한 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남도 나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자, 자신의 귀함을 놓치는 자들은 늘 남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남과 늘 비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무슨 만족이 되고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정받는 삶은 가장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귀함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앞에 그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자신의 귀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또한 남의 소중함과 남의 귀함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특별함만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배경, 자신의 출신,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너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또한 행복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받는 욕구를 그래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귀함을 알아야 돼.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너도 귀한 존재.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를 아는 것,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즉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그 말의 또 다른 뜻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향한 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끝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쉽게 요새 우리말로 표현하면 탈불출. 탈불출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를 핍박하던 자로서 사도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도 삼으셨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고할 수 있음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두를 품어가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로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감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암만 나 잘났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뻔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펼 수도 있고 손을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나눌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더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을 이용하며 군림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나의 귀함을 고백하면서 너의 귀함을 인정하여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의 성장과 또한 신앙 인격의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고인받는 우리들의 삶이 꼭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목적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귀함,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소중함과 같이 너의 소중함도 늘 확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고인받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께 먼저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스스로의 귀함을 늘 인정하고 너의 귀함을 확인하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노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